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식물들이 햇볕으로 알맹이가 충실히 연걸어감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담비로 녹여주시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영혼의 눈이 밝아짐으로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둥이 되어주시며 화목한 교회 공동체로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역사하옵소서. 아멘. 교회 어린이들 축복하시며 많은 어린이들 보내주옵소서. 교회 청소년들 축복하시며 많은 청소년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 묵상해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앞에 빠진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천국일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 천국을 또 이 하나님 나라를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행악자 중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낙원 이건 다 같은 의미, 같은 뜻을 가진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죽음의 강을 건넌 후에 닿게 되는 나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하지만 성경 곳곳에는 그 나라가 죽은 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실현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시고, 또 그 나라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같은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가까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혹시 다른 의미가 아닐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했는데 2000년이 지났으니 이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나름 설명이 있는데 그냥 하나의 관점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발사하게 된다고 칠 때에 우주선을 설계를 하는 거. 그리고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우주선을 발사대에 세우고 조종사들이 탑승하고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셋, 둘, 하나, 발사.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것이 바로 카운트다운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주로 예를 들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오심으로 이미 카운트다운 셋, 둘, 하나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후로부터 온 지구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우주 비행선이 탁 날아오르듯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투더 이스라엘이라 해서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전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런 관점도 상당히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해석도 이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가까이 왔다고 하시고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득한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 같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한 점 같고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보물 같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지만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감춰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영어로 Kingdom of God is near이라고 이 부분을 번역해 뒀는데 near은 실제로 옆에 있다, 네 옆에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고 있다는 뜻도 됐지만 동시에 실제로 매우 가까운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유진 피터스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고 있다기보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까닭은 아직 그 나라가 작은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언제 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실현되는 저 미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도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님 나라는 온 복음이 이 땅에 다 전달되어지고 난 다음에 백투더 이스라엘 다시 도착하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올 수도 있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 이곳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다만 누룩처럼 겨자씨 하나처럼 밭에 감춘 보아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유명한 설교가이자 또 저명한 소설가인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 건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꽤 긴 글이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서 볼게요. 졸지 말고 한번 뭐 드라마, 영화를 상상 그 스토리를 한번 제가 글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미국 사람이라고 했어요.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저는 뉴저지에서 차량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혼잡한 고속도로를 타고 뉴욕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햇빛이 환했고 차량들은 빛을 받아서 반짝이며 달렸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뉴욕 부근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날던 거대한 비행기가 천천히 사선을 그리며 하강하다가 고속도로에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활주로에 새처럼 가품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이 지금 정말 운전하는데 봄 햇살이 따뜻하고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라디오에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저는 음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봄의 햇살, 도로에 웅웅거린 대형 트럭이 내는 요란한 소음, 제 차 엔진에서 나는 소음, 그리고 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까지 그날 제 주위에서는 모든 것이 음악이었습니다.
큰 소리들이 소음까지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다는 그런 이야기죠. 뉴욕시의 평소처럼 넉적 흐르는 차량들로 혼란스럽고 야단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흥렬은 멋있었고 아름다웠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듣고 냄새 맡고 심지어 그 일부가 된 것까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눈부시게 살아있는 그 모습에 저는 그만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사방이 생명으로 덜컹거리고 빵빵대고 제절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옷 색깔과 놀라운 조합을 이루는 그들의 얼굴, 택시, 상점, 눈부신 인도에는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봄날이어서인지 흑인, 백인, 히스패닉 이르는 모든 사람이 유명인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는 쓰레기와 아우성과 성황까지 다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이 선물처럼 아름답게 신비롭게 보이더라는 것.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4번 가를 따라 동쪽으로 천천히 가다 보니 건설 현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술주정뱅이 같기도 하고 불황자 같기도 한 누군가가 목재병 위에 몸을 쭉 뻗고 등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프스의 목초주이고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고 된 듯 누워 있었습니다. 대형 사무실 건물 2층에 있는 높은 천장의 공공 아트리움에서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멋지게 빼입은 사람도 있었고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도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위로 햇빛이 쏟아졌고 주위로 푸른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말없이 점심 식사를 하는 그들 주위에서 깊은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광대 복장을 하고 얼굴을 하얗게 칠한 큰 남자가 국수처럼 허리춤에 잔뜩 메어놓은 길쭉한 풍선을 꺼내 불더니 픽픽 소리와 함께 이리저리 꼬아서 평화의 비둘기를 만들어 회중거리신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들에게 건네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의 광경은 꿈 같기도 했고 제가 꿈에서 깨어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뉴욕시의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센트럴파크 입구에 위치한 콜럼버스 서클 근처에 센트럴파크 사우스를 걷고 있는데 중년의 흑인 여성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곁을 지나치는 순간 말을 건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녀는 아침 인사를 건네듯 일상적인 목소리로 그 말을 했고 저는 완전히 혀를 찔린 그녀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따라잡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말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망조가 들고 저주받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나머지 길을 가는 내내 저는 금으로 포장된 도로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금으로 포장된 도로를 걷지 마치 천국을 걷는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죠.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도시가 변했고 저도 변했습니다.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뉴욕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낼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저는 잠깐 동안 그런 도시를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성장하는 씨앗처럼 반죽 안에서 적응하는 누룩처럼 저는 그 무서운 도시의 온갖 먼지와 소음과 번제와 가난과 오염이라는 표면 아래 묻혀있는 보물을 엿보았습니다.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시 동안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그날 본 것이 꿈 같기도 하고 꿈에서 깬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날 이분이 본 것은 바로 겨자씨처럼 혹은 파묻어 있는 보물처럼 이미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였다. 그 나라를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범죄와 그리고 오염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 뉴욕이었지만 그 도시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불화와 갈등과 그리고 상처로 얼룩져 있는 우리 가정, 그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는 것. 매일 고단한 업무와 성가신 인간관계에 정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낙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을 뿐 감춰진 보화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 언젠가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나라가 이미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세계가 감춰진 그 세계가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이 색깔이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이 색깔이 다르다는 걸 알고 보면 그 색깔이 보인다고 합니다. 별이 다 똑같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다 똑같은 색인데 별이 다 색이 다르지 하고 유심히 보기 시작하면 그 별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하자면 천국이 낙원이 이 땅에 이미 있지 하고 생각하고 보기 시작하면 그때 그 감춰진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곳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에도, 이 도시에도,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나에게도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희망 없음은 불신앙입니다. 그런 말 속에는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여지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가운데 그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여전히 빛나는 희망, 아무도 꺼트릴 수 없는 그 빛, 그게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희망 없을 것 같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미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려라. 하나님이 이 도시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큰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장차 세상 모든 사람 눈에 발견된 보화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경주 성문학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혹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나라가 있어?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곳에 있었네.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뜻, 평화롭고 행복한 천국이 이루어진 그런 날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게 없소서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하늘나라로 안 가게 해주세요. 제발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나쁜 말 한 것도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